제4권 제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멸성과 도덕성입니다. 시편 90편은요 모세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에는요 신명기의 어휘들이 사용되고요, 인생의 유한함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구하는 탄원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90편은요 공동체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시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구절은요 앞의 분위기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서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이 대조를 이루어요. 이른바 인간의 첫 번째 고민인 사멸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부분은요 조금 더 심각합니다. 7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인생에 노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이어서 8절과 9절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제 인생의 두 번째 고민이 등장하죠. 사멸성에 이어서 바로 도덕성입니다. 이 사멸성과 도덕성에 인생은 고민하는데요, 시인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자주 섞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간의 연수를 70 혹은 80으로 이야기한 것은요. 그만큼 길지 않은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수명이 70 또는 80으로 정해져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천수를 누리고 더 누려도 신속하게 지나간다. 그만큼 유한한 존재가 인간인데 인간은 그마저도 도덕성을 고민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이것이 오늘 시인인 모세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이에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죠.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는데도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지혜를 간구하는데요. 그 지혜는 놀랍게도요,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니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만이 사멸성과 도덕성의 고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부부는요, 큰아이의 피아노 연주를 보러 학내 연주회에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아이지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닌 듯 하여가지고 자그마한 꽃다발 하나를 아내가 준비했죠. 그런데 꽃다발을 다시 들고 왔는데요. 다시 들고 와야 되잖아요. 사용을 다 하고 났으니까. 근데 아내가 빈병을 포장지로 꾸민 다음에 물을 부어서 그곳에 꽃다발에 있는 꽃을 꽂았습니다. 이른바 간이 꽃병을 만든 거죠. 꽃다발을 한 번만 쓰기는 아까워서 관상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꽃이 오래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시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뿌리로부터 잘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영양을 공급받을 수 없는 꽃은요, 시들기 마련입니다. 이같이 공급원이 없는 모든 생물은요, 죽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지가 잘려 나오게 되면요, 그때부터 사멸성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 또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그때부터 사멸성과 도덕성을 고민하게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임하게 되고요, 공급이 끊어지게 되니까 욕심이 자라나서 도덕성마저도 고민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사망이 된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왔던 공급이 끊긴 인생은요, 결핍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공급이 끊긴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어떤 것도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더 깊은 쾌락을 찾다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사멸성과 도덕성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 방법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면은요, 그때는 인생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사랑과 은혜가 공급되며 죽음 이후의 삶에도 확신이 들게 되니까 이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무한하신 하나님께 기대서 사는 삶이 정답이 돼요. 오늘도 나무가 되시는 하나님께 접붙임되어 이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며 세상의 결핍에서 해방되고 날마다 평안함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